네, 오늘도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문서 여덟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서를 공부할 텐데요. 오늘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청년기에 아가를 썼고요. 장년기에 잠언을 썼고 노년기에 전도서를 썼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기초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가서는 보면 열정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게 청년기에 적합하고 잠언은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경외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인정하는 중년기에 적합합니다. 전도서는 세상의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다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현재의 삶을 감사히 받고 즐길 줄 아는 노년기에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다 들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잠언서를 오늘은 공부하는데 8강, 9강에서는 잠언서를 공부하고요. 우리 10강에서는 전도서와 아가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의 주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축적해온 삶의 지혜의 농축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분별력, 통찰력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은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에도 공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세상 지혜와는 비교해 봤을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유일신 하나님 중심의 지혜라는 점입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잠언이 성경이 된 이유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하나님 신앙의 시각에서 다시 관찰하고 성찰하고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호크마라 그러죠. 호크마 그러면 주석 성경으로도 유명한데 지혜를 담아놓은 그런 주석이라는 뜻이죠. 이 호크마는 기술이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것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내는 그런 지혜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찰력이 필요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호코마라는 단어를 지혜자에게만 사용하지 않고 장인이나 예술가에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도 5절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여기 지명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이런 부살레를 말할 때 우리 지혜를 줬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5장 10절에도 물론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이 성막하고 이 모든 것을 지을 때도 지혜 있는 자 이런 장인에게 적용해서 이 말을 썼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잠언의 핵심 문장이 뭘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9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런 말로 변주해서 쓰죠.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크실 뿐만 아니라 선한
자체, 선함 자체이시고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에 더해서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태도, 그걸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 경외심은요,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택해야 할지, 그럴 때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 등산 용어는요, 링반더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것을 의미해요. 링반더롱. 그 원형 방황이라는 거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요. 정말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많아요. 오리무중일 때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이걸 분별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방향을 잘 잡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를 펴놨는데 그 지도 가운데 나침반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할 때 가끔 고개를 들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개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삶의 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세상을 살피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잠언서 8장에도 지혜가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지혜를 1인칭으로 의인화해서 자랑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 잠언서 8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음을 지혜로 우리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섭리가 지속되는 세상을 기뻐합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분주한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습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 창조의 리듬 속에서 쉬지 못해요. 그래서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순리에 따르면 삶이 쉽지만 거스르면 힘든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를 좋아하죠. 그 시를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는 시죠. 근데 풀꽃 2라는 시도 있어요. 풀꽃 1만이 아니라 2도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죠. 너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참 좋죠. 우리가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도 친구도 여인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노래하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정말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 사후에 적어도 2차례 이상 학자들이 아굴과 누멜 등 여러 제자의 말을 모아서 잠언서를 편집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잠언서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 30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잠언서 31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 스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31장 1절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책이에요.
잠언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자는 그렇다 치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나고요. 하나는 젊은이에요. 둘 다 교훈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 젊은이들을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서를 쓴 목적이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구조는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은 서론이고요. 1장 8절부터 9장 18절은 지혜로운 삶의 토대를 통해서 17개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은 지혜로운 삶의 실제가 나오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침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분야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지혜는요, 개인과 영혼과 관련해서 교훈을 적용합니다. 잠언에는 개인의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에 나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의인과 악인의 길을 다양한 모습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등장해요. 여기서는 특별히 광명과 어둠, 올바른 자기인식과 무지함, 이걸 이진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절 대표적인데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구분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교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수용성의 문제. 현재 얼마만큼 지식을 내가 축적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현재 수준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가르침을 내가 받을 준비, 수용성이에요. 그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12장 12절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이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죠. 관심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이익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쇠죠. 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악인의 관심은 결실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의인은 뿌리의 견실함을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뿌리는 본이고 열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할 때 본자가 있고요. 말미할 때 말자가 있어요. 글자 한번 자역을 하면 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이라는 글자는 나무목의 아래에 가로 획이 그어져 있을 때 뿌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말이라는 글자는 나무목 위에 가로획이 길게 그어져서 형성된 단어로 가지를 가리키죠.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처럼 본이 말을 살리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죠. 뿌리가 가지를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가지나 열매가 뿌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뿌리가 썩으면 나무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해요.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 본을 세워서 거두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살다 보면 정신이 물컬어질 수밖에 없죠. 뿌리를 견실히 하는 일은 근데 쉽지가 않죠. 땅속에 있는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당장의 이익보다는 의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서 생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교훈에 적용을 할 때 지혜를 가르칠 때 바로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본에 부모나 집안 어른이 자녀 세대에게 해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고 큰 돈을 벌게 돼도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불행하게 되니까 먼저 부부와 자녀와 형제와 화목하기에 힘을 쓰라 라는 그런 교훈이죠. 잠언서 17장 18절도 마찬가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친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실제로 핏보증을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어른이 미숙한 젊은이에게 핏보증 함부로 서지 말라. 그런 경고예요. 잠언서 26장 13절 15절도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근면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교훈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 우리가 원망을 풀 곳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가 쉬워요. 가족들이 그 원망을 그래서 받아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한자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집가자와 뜰 정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래요. 뜰은 하나의 여백이에요. 공간이에요. 뜰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 가정을 족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마다 비상이 걸렸어요, 그때. 서로 같은 공간에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생활의 리듬을 침해하는 소지가 많아졌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다 실제 생활이 저들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애가 돈독해져야 맞지만 오히려 감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상처를 입고 입히게 됐어요.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집에서는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런 반응이 돌아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뭐 한국의 가정들마다 가서 보기 어려운 그런 족자나 편액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집에 딱 가면은 가화만사성 집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가정이야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경험되는 현장이야. 언제라도 자기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지혜자는 자문에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수신제가 할 때 치국평천하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수신에 관련된 가르침이라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수신 제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죠. 마른 빵 한 조각은 최소한의 거친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측은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 호화로운 식탁 앞에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말씀.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진수성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베흐는요. 기본적으로 희생, 의의 제사, 감사의 제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도
다투는 이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말 피스메이커 혹은 생명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혹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정신적인 넉넉함으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밥 한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예비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 잠언서 17장 2절인데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슬기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는 신중하다, 사려 깊다, 통찰력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일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데 급하지 않고 일의 전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리석어서 제 역할을 못할 때 주인은 슬기로운 종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서 재산의 소실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영을 받지 못할 때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이 예전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린 사람들 가운데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 타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할 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다는 것은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질 내 마음속에 룸이 있고요. 타자를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잠언서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왕궁에서 적용이 됩니다. 왕궁을 드나드는 관리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예절이나 처세술을 담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분노하게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극히 조심해야 되지만 이때 지혜자의 역할이 돋보여요. 지혜자는 왕의 분노를 쉬게 해서 신하의 생명을 구해준다는 거예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판단해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서 2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라는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지만 특별히 왕궁에서 지켜야 될 교훈이라는 말씀.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 혀를 잘못 놀렸다간 큰 화를 부르게 되죠. 잠언서 22장 5절 6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의 소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왕을 위하는 사람이나 왕 주변에 악한 사람이 서지 못하게 하고 또 자신도 분수를 알아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교훈이죠. 이런 종류의 교훈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해요. 근데 성경은 기본 윤리관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도 담겨져 있어요. 잠언서 17장 8절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으나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뇌물을 주면 만사형통이다. 이게 성경의 교훈일까 진짜. 잠언서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냐. 이 관리들 사이에 혹은 왕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그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은밀한 뇌물을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잠언서에 들어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잠언서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또 악인은 사람의 품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3절에. 잠언서 29장 24절에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대적인 의미의 말도 반대적인 교훈의 말도 자문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있다고 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범죄에 드는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첫째,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에게서 나온 말이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은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명성, 샛별이 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어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책망한 인물에서 그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되게 맞는 말이죠.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진리는 아니죠. 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확률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말씀드린 뇌물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확률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잠언은 약자인 뇌물 공여자에게는 때로는 뇌물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강자인 뇌물 수요자에게는 절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불가항력적인 궁중의 현실을 반영한 임시방편인 거죠. 임시처방인 거죠. 잠언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확률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좋은 의지. 모든 상황에서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걸 오해하고 자문을 읽으면 자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절에 네가 만약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이건 동의하는 사람이 많겠죠. 목에 칼을 두는 심정으로 음식을 대하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죠. 근데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절대 진리는 아니죠. 필요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이 허약해진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도 자기 목에 칼을 든 심정으로 음식을 바라본다면 사면의 교훈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적인 진리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우리에게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거든. 그 기름진 음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목으로 군침을 정말 삼키더라도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식욕을 억제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음식은 되게 나쁜 동기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봐요. 나쁜 동기에서 마련된 식탁. 그것은 독버섯으로 마련한 성찬이 아닐까. 먹으면 당장은 별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치명적인 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개처럼 아무거나 입에 넣지 말아야 되죠. 결국에는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악인과 함께 머물지 않는 게 좋아요. 살기 원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준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악인과 식탁에 앉지 말라. 부득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면 목에 칼을 대고라도 탐욕을 조심하라. 다스리라. 이 말일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잠언 안에 상반되는 교훈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부지런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급하면 있는 것도 잃게 되고 결국 궁핍함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같은 잠언의 반대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해야지 게으르가 행동하다가는 길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문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 경매에 참가해서 좋은 물건을 얻고 싶거나 좋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맞설 보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떤 교훈을 따라야 될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될까? 아니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 이 잠언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침이 상충할 때 어느 것을 따라야 될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 잠언을 확률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면 이런 교훈을 선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서두를 때가 있고 느긋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혼동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분별력. 이럴 때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은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유로서의 잠언이에요. 잠언의 교훈을 확률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래 잠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마샬이거든요. 마샬이라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마샬은 뭐예요?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경험을 빗대어 어려운 지를 설명할 때 잠언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잠언서 11장 22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서 12장 1절에. 이렇게 뭐뭐와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은 이렇게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형 대신에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비유법을 사용해서 진수령 문장을 많이 써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언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확률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삼가지 않는 아름다운 여인은 확률적으로 봐서 돼지코에 금골이 같다는 말이지 모든 경우에 모든 여인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말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모든 시대 모든 왕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샬, 뭐뭐와 같다라는 이 비유법은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확률적인 진리입니다. 이 마샬의 상대적인 가치는 성문서 이전에 나오는 율법서나 예언서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율법은 언제나 명령형입니다. 예배를 허용하지 않아요. 절대적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출애굽기 10장 3절 6절 말씀. 신명기 3장 19절 20절 말씀도 마찬가지. 이 절대적이죠. 이 명령형이.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근데 마샬은요.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성격이 많이 달라요. 예언자의 말씀 선포할 때면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언을 시작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율법처럼 명령하지 않고 서술형을 써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을 할 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요. 젊은이가 청중의 태도로 받아들이면 유익하다는 차원의 확률적인 그런 진리, 확률적인 지혜로 가르칩니다. 경고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잠언서 25장 11절 12절 말씀. 또 잠언은 예언서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여 계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잠언은 율법서나 예언서하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잠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잠언서 1장 7절에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첫째는 실천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단순히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머리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특별한 기술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일까? 공포심을 느끼라는 말일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니까 무서워서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일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경하고 경외하고 따른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듯이 교만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지혜가 조금 부족해서 남보다 뒤쳐도 승자가 되죠. 마지막에 구원받기 때문에. 처음이나 중간에 승리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죠.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에요. 그럼 슬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명철을 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최종적인 목표, 그런 인생의 정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 추구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슬기와 명철을 구해서 얻는 목표, 골이 정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요, 한자 말 그대로예요. 존경함과 두려움, 경외, 결합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경외를 뜻하는 이르아 역시요,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감정인 거죠. 우리 삶이 신비임을 깨닫는 거죠. 이 경외심을 잃어볼 때 우리 삶은 시장으로 전락이 돼요. 이익과 손해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흐려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보호받는 지혜예요. 분별력은 뭐예요? 세상 물정을 알아서 가리는 능력이죠. 이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AI가 있다고 챗GPT를 보고 그냥 무조건 다 이게 진짜다 받아들인다면 안 되겠죠. 그걸 가릴 줄 아는 능력, 그게 지혜고 분별력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아끼세요. 당신의 의로운 발로 직접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신뢰와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잠언서에 보면 두 여자의 외침이 나오죠. 이 잠언은요 지혜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모습이 없는 머릿속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요. 지혜를 인격을 가진 실제 여성처럼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1장에 지혜가 여성의 모습으로 사람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잠언서 9장 3절에서 18절 말씀은 아, 음녀가 등장해요. 지혜 부름에 경쟁하는 음녀, 미련한 여인이죠. 이 음녀도 사람들 공개적으로 혹은 일대일로 유혹하며 소리를 높인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은 어숙한 사람에게 사망으로 이끄는 잘못된 철학을 심어줘요.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남의 빵을 몰래 먹는 게 더 맛있다는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경외가 전혀 없는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면 사망, 사망으로 빠진다는 말씀. 수울 깊은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음료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니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잠언서 7장 6절에서 25절 말씀. 당시에도요. 이때 상황을 볼 수가 있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남성 위주의 정통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현재는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에게 운명을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 요즘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자만은 이렇게 지혜와의 관계를 남녀 관계, 부부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유가 뭘까? 부부는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처럼 여성으로 묘사된 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미련을 따르느냐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 생명을 얻지만 미련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 여기 두 가지 길이 나오죠. 잠언서 2장 16절 20절 말씀인데요. 하나는 사망으로 기울어진 길이 나와요. 음료의 길이죠.
또 하나는 생명으로 기울어진 길이에요. 지혜의 길이에요. 길이 처음 갈라질 때는 이 길이나 저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길을 가면 갈수록 점점 차가 거리가 벌어지고 마지막에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서야 되겠죠. 나중에 길을 바꾸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열리게 하려고 그냥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해서 내가 지혜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결국 생명에 이른다는 말씀. 결국 지혜의 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자신이 가는 모든 길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지혜가 생명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기적으로 고난을 피하거나 잠깐 남보다 앞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꾀에 가깝죠. 구원, 영생과 상관이 없어요. 야고보서 구하는 지혜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경외의 지혜예요. 우리가 문맥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시험 이야기가 나오고 인내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인내로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이 권면에 이어서 하나님 향한 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리고 뒤에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기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는 땅 위의 지혜고요. 정욕이 목표인 지혜예요. 곧 귀신의 지혜죠. 이런 지혜를 사용하면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벌어져요. 반면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에 가득하고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귀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해서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올바른 목적과 태도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받고 매일 그 지혜의 길에서 생명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에서 교훈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젊은 남자죠. 이런 이유로 잠언에는 그 나이에 필요한 성적 순결에 대한 경고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8가에서 다루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이 이 주제에 집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을 보면 지혜를 얻어야 음란한 여자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는 음행한 여자를 따르지 말고 아내에게 충실하라고 말하고 6장에서는 음행한 여자의 유혹이나 눈길에 흘려서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요. 7장에서는 부도덕한 여인을 따라가서 인생을 망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9장에서는 미련한 여인에게 빠져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젊은 남자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창조를 도왔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생활을 말하면서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지혜가 있어야 행복하고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면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을 허무는 음행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음행의 장소를 멀리해야 되겠죠.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을 자면서 5장 8절에서 9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음행의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음행이 있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음행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말씀. 더 나아가서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사탄의 목소리, 그 유혹의 목소리에게 귀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 잠언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주는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에 나아가나.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입이 기름보다 더 미끄럽다 그랬어. 너무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쑥같이 쓴 경험을 하게 되고 날카로운 칼에 맞고 소울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이 들릴 때 귀를 막아야 한다는 말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음행을 정당화하는 악질 인간들이 있어요. 현재 사이비 교주들, 사교들이 기독교를 가장해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시작은 같은데 꼬리가 달라서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신자들을 참 유혹을 해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 잠언 7장에 나오는 음녀가 남자를 홀리는 기막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너를 만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목제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늘 기도 응답으로 너를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근데 예상외로 이런 논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음료 유혹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그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하는 길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우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복덩이로 알라는 거예요. 잠언은 아내를 우물에 비유합니다. 그 우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물이 있으면 그것을 없는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지 왜 나누어 주지 말라고 여기서 잠언서 우리 5장 15절 18절에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비유인 것을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만 충실하게 사랑을 쏟아서 잠시라도 아내와
아내가 실망해서 거리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 셈이 네 우물이 복된 줄 알라 그런 뜻이에요. 아내를 복덩이로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복덩이로 보여요.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감탄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복덩이로 보일까? 아니면 뭐 평생 원수 내자로 말하면 배우자를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배우자가 복덩이로 보여야 그 복덩이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의 품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 성문서들은 사람을 이렇게 의인과 악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을 성경에 정말 사람을 의인화해서 음녀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악인들에게도 그 선한 구석이 있고 의인 속에서도 악한 구석이 있게 말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악인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의인들, 뭐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다른 이들을 배려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더 큰 질서 속에 세우려고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에 쫓겨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주 멈춰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률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도. 삶을 비춰볼 때 시금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거룩할 성과 날씨를 뜻하는 거룩할 성, 날실, 성경 합쳐진 단어예요. 날실은 피륙을 짤 때 세로로 놓인 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날실이 가지런히 앉으면 제대로 된 옷감을 짤 수가 없는 것처럼 가지런해야 제대로 된 옷감이 짜여질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삶이 가지런해지려면 수직의 중심이 바로서야 성경을 서양에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표준, 척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삶을 자꾸만 그 캐논에 따라 조율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봄, 가을로 틴트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놓고서 우리 삶의 방향을, 중심을 바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잠언에 일정한 서사 구조가 없어요. 잡다한 이야기가 그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이 잠언은 본래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이란 한자어로 잠은요, 기본적으로 바늘 혹은 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잠. 그러니까 잠언은 그러니까 콕콕 찌른다는 말입니다. 무감각을 깨트리는 말,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잠언에는 분명한 중심, 캐논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가르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보다 큰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보시면 제주도에 어디에 서서 바라봐도 한라산이 보여요. 그렇듯이 잠언의 모든 구절들은 바로 이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가을에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조율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